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날씨가 너무 더워요. 날씨가 너무 덥고 어제가 중복이었나요? 어제 중복, 혹시 뭐 초복, 중복, 말복 뭔지 아세요? 닭 먹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치킨집이 난리가 났었어요. 치킨집이 난리가 나고 저도 치킨을 먹었습니다. 너무 더운데 어제 이제 오가면서 요즘 차들은 앞에 그 온도 센서가 있어요. 온도 센서가 있어가지고 이제 밖에 외부 온도를 이제 알려주는데 차를 딱, 요즘 차들은 그러죠. 차를 시동을 딱 걸면은 네, 오늘 날씨는 어떻습니다라고 소개를 해요. 오늘 날씨는 36도입니다. 이미 여기에서 열이 받았어요. 36도라고, 최고 기온이 36도라고. 차를 끌고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제 광주를 딱 오고 있는데 36도는 무슨 39도더라고요. 외부 온도가 아스팔트 때문에 39도까지 바글바글 끓어가지고 너무 더운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감사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덥고 짜증나고. 그러면서 이런 또 이제 여름 하면서 사역, 이제 여름 이렇게 일정들을 준비하면서 오는데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우리가 또 수련회를 또 준비해야 되고 또 많은 훈련들이 진행되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참 아이들이 힘들겠다라는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8월 4일, 8월 5일, 8월 7일 이렇게 각각 이제 수련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함께 또 모든 이제 여름 사역들의 일정이 진행되어지거든요. 많은 일정들이 진행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좀 청소년들이, 이 모든 훈련들의 주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심이 이제 청소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 청소년 훈련들이에요. 청소년 대학 훈련들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청소년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함께 할 수 있을까, 와서 그들이 좀 힘을 내고 야, 교회에서도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 수련회를 할 수 있겠네 라는 것들을 진짜 고민하면서 이제 무대 세팅도 또 바꿔보려고 하고요. 찬양 집회를 또 어떻게 또 만들어 볼까? 그러면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기간 동안 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또 교회 친구들과 또 즐겁고 재밌게 놀 수 있을까? 그러면 또 어떻게 물놀이를 가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물놀이만 사전 답사도 다녀오고 정말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오셔야 돼요. 저희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준비를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와서 그냥 맛보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지나가는 수련회가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 여름 수련회 일정 뭔가 좀 더 즐겁고 재밌게 교회 안에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가고 있다는데 우리 함께 가서 좀 도전해 볼까? 가서 좀 영육간의 힘을 얻어 볼까? 좀 그런 중심을 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얘기하냐면 제가 등록 명단을 봤거든요. 등록 명단을 봤는데 지금 여기에만 지금 16명이 앉아 있어요. 네, 중등부 3명 등록했어요. 중등부 3명 등록했어요. 그거 보자마자 너무 충격받았어요.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는데, 심지어 근데 더 재밌는 건 다른 교회는 10명 이상씩 다 등록했어요. 예일교회에서 하는데 예일교회 아이들이 등록을 안 해요. 예일교회 아이들이 등록을 안 해요. 근데 이야기는 들어보면 그래요. 뭐 좀 힘들고 피곤하고 여러분들 훈련하는 데 있어서 양보는 하지 마세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저희가 뭐 일주일씩 잡아놓고 너희들은 이것만 해야 돼 이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씩 끊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도 즐겁고 재밌게, 그리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안에서 영적인 것들을 또 전달할 수 있을까, 이 많은 것들을 진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예일의 청소년들 그냥 멀리서 구경꾼 되지 마시고요. 구경꾼 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중심 담고 좀 믿음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오후 예배 때 특송이 또 중등부예요. 저는 되게 감사하는 거는 제가 항상 일부러 여름 훈련 있는 그 앞주나 여름 훈련 그 주간에 있는 그 주에 항상 중등부를 제가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탁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기도가 엄청 모여요. 다음 주에 중등부가 청소년국에서 훈련이 있습니다. 그 전주에 중등부가 특송을 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정말 중등부를 위해서 그리고 청소년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줘요. 근데 그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저 그냥 귀찮은데요. 오후 예배 제가 왜 가야 돼요? 이렇게 버려놓고 가게 되어지면 그 기도가 여러분들까지 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귀찮더라도요. 여러분들 다 방학한 거 알아요. 다 방학한 거 알아요. 뭐 학원 솔직히 학원 안 가는 거 알아요. 오늘 하루만큼은 여러분들 일요일날 오후 예배까지 함께 참여해서 또 특송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좀 그의 기도의 구심점을 좀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떠난 신앙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좋아하고 무언가를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학생은 뭐 게임을 좋아하고요. 어떤 학생은 운동을 좋아하고요. 또 어떤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지내는 이 시간들을 너무 소중히 여기고 좋아하며 살아갑니다.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 그 좋아하는 것들이 수만 가지가 있는데 너의 마음 가장 중심에는 너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것은 뭐야?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도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고요. 누구보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열심히 했고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구나.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희들이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타의 모범이 되어줬구나 라고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는 원래 저희가 13절부터 읽어야 돼요. 근데 너무 길어서 13절부터 해서 쭉 읽어보면 7번이나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엄청난 경고와 비판을 하세요. 너희들에게 화가 임할 거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너희들에게 화가 임할 거야.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생활하면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비판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오히려 세리와 창녀들에게도 병든 사람에게도 죄인들에게도 오히려 자비를 베푸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에게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요, 굉장히 엄격하게 엄중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이유는 그들이 실수를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은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가장 잘못했던 부분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거짓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하나님보다 사람의 칭찬을 더 좋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요. 하나님께 사람들을 인도해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막았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바리새인들하고의 모습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죠. 요즘 청소년들은 신앙을 자랑하기보다는 신앙에 관심이 없고요, 내 신앙을 숨기는 데 급급해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욱더 즐거워하며 세상의 것을 더욱더 탐하며 세상의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의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 너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 세상의 것이 좋잖아. 그래. 근데
너의 마음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정말 계셔? 이 질문 앞에 똑같이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13절부터 해서 7번이나 화에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7가지의 화가 있을진저, 너희들의 이러한 행동들 때문에 너희들에게 화가 임할 거야. 다 보면 다른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 하나의 문제로 연결되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화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천국의 문을 닫아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자신들만 안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모함하며 너희들 저 길로 가면 잘못된 거야 라고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었어요. 원래 종교 지도자들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진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요, 그를 막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막았어요. 이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15절에 또 화가 있을진저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와 육지를 다니며 한 사람을 전도하지만 결국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는 열심히 해요. 근데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전통을 강조하는 율법주의자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16절, 네 번째 23절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을 여기 안에서 또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보다 성전의 금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보다 규칙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들의 모습을 비난하고 계세요. 그들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율법을 지켜나갔냐? 박하, 회양, 근채 같은 작은 채소 있잖아요. 그 채소에게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내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작은 채소 하나 이렇게 했어? 그럼 거기에 10분의 1 너 반드시 내야 돼.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정말로 드려야 되는 정의와 긍휼과 그 믿음은 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버렸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철저한 신앙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것,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희 가운데 화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25절과 26절에는 더욱더 강력한 비유를 사용하세요. 겉으로는 깨끗하게 닦인 잔이 있지만 속에는 탐심과 탐욕, 욕심이 가득한 잔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멀리서 보면 깨끗하고 아름다운 무덤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덤의 역할은 뭐예요? 시체를 보관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믿음이 그 안에서 죽은 뼈처럼 회칠한 무덤처럼 돼 있다.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게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해 있고 마음이 죽어 있는 상태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세요. 결국 예수님이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신앙은 겉모습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이 바리새인들과의 모습과는 다를 수 있어요. 일부러 신앙을 좋은 척을 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 무관심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을 가장 사랑해? 혹시 하나님보다 스마트폰을 더 사랑하십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아이돌을 더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내 친구들과의 그 만남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보다 내 성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몸은 앉아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내 즐거움을 찾는데 더 내 시간을 쏟고 있지는 않은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신 것은 단순하게 외식하는 행동, 겉모습만 번지르르 했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별로 필요 없어요. 지금 제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7번째 화를 선언하시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가장 깊이 드러내세요. 29절입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고 의인들의 기념비를 세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상들 시대에 살았다면 결코 선지자들을 죽이는 일에 함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이 말로만 듣기에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겉모습을 포장하고 있어요. 내가 그 과거 그 시대 때 엘리사, 엘리야 그 시대 때 혹은 소선지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 때 살았으면 난 그들을 핍박하지 않고 그들을 죽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니까요. 저는 절대 그런 일을 안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선지자들이 그 뒤에 메시아가 올 거야. 이 메시아를 너희들이 믿고 따라야 돼. 근데 그 메시아를 거절하고 부정하고 비난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을 거절했어요. 심지어 마지막으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거짓말했다? 규칙을 잘못 지켰다?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너희들이 겉으로는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지만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계속 거절하고 있잖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아마 교회를 다들 보통은 10년 이상은 다녔을 거예요. 보통은 뭐 그렇게 오래 안 다닌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믿는다고 해서 내가 자동으로 나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운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요.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요즘의 청소년들, 요즘에 많은 신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지도 않아요. 예수님,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이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두지도 않아요. 마치 필요할 때처럼 갖다 쓰는 요술램프 지니어도 같아요. 평소에는 하나님 없이도 나 그냥 내 열심과 내 노력을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그때서야 하나님, 문제 생겼는데요? 이거 역시 뭐예요?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밀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러한 바리새인들 모습,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심판을 피할 수 있겠냐? 너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도 심판을 피할 수 있겠어? 결국 하나님을 계속 거절하는 사람은 결국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은 죄를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돌이키도록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잘못된 행동, 도둑질을 하고 못된 행동들을 해요. 부모님 지갑에 함부로 손을 대고요. 그런 것들을 해요. 나쁜 짓이잖아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아이고 내 자녀 잘했네.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니요.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들어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나쁜 짓이야. 잘못된 짓이야.
이야기하면서 혼내요. 미워서 혼냅니까? 아니요. 사랑해서 혼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망하기 때문에요. 하나님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들을 미워서 너희들이 진짜 꼴보기 싫어서 너희들이 날 부정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자꾸 그 길로 자꾸 빠져나가면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어쩔 수 없이 던지고 있는 거야.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37절부터 39절에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앞에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거야 7번이나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면서 심판을 선포하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목소리가 달라져요. 서글프게 우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 짧은 부름 속에 엄청난 슬픔과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미워서 심판하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끝까지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경고하시면서 너희들이 계속 그 길로 가면, 나를 부정하고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너희들 중심에 두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방법대로 가면 너희들 가운데 심판이 임할 거야. 그 길 제발 가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들 이 말씀 참 아름답지 않으세요? 보통 왕 하면, 예수님은 왕이라고 오셨잖아요. 왕 하면 엄청나게 강력하고 포스 있고 굴림 있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으로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암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 백성들을 뭐라고 해요? 병아리로 여겨서, 암탉이 자기 자녀들을 끌어안아가지고 품에 안아서 그렇게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끌어안고 사랑하려고 끌어안았는데 너희들이 자꾸 탈주해서 도망가잖아. 너희들이 나를 거부했잖아. 예수님이 여러 번 부르셨어요. 심지어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어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가장 슬픈 표현이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은 우리를 품기를 원하셨어요. 용서하기를 원하셨고요. 우리를 살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백성들은,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이 더 좋사오니, 세상의 방법이 더 좋사오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이 예언은 성취되어졌잖아요. 주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게 되어지고요,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화려했던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어졌어요. 이 성전 회복해 보겠다고, 이 성전 한번 회복해 보겠다고 일으킨 전쟁이 뭐예요? 십자군 전쟁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회복시켜 보자. 지금 그 성전터 위에 뭐 있는 줄 아세요? 모슬렘 사원이 있어요.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너희들이 패망할 거야. 예수님 말씀대로 완전히 이루어졌잖아요. 여기서 끝나면 절망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절망으로 끝내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이 말씀은 언젠가 다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날이
올 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회복의 길을 열어두시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끌어안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두 모습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다는 거예요. 거룩한 심판자 되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의 모습이 죄인을 끝까지 품으시려는 사랑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세요.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을 흘렸던 그 예수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누굴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냥 심판으로 영원히 지옥 보내면 되는데 그 가운데 그걸 보지 못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가장 큰 증거이고 가장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혹시 세상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께 무관심했으며 수없이 하나님을 외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시고요, 암탉이 새끼를 끌어안는 것처럼 끌어안고 계세요. 우리가 대신 받아야 될 모든 화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품으려고 하고 있어.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이상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삶, 그거 내려놓고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끌려오는 교회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신앙의 생활, 습관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 예배 특송이 있고요, 또 다음 주에 8월 4일, 8월 5일, 8월 7일 많은 수련의 일정들, 감사하게도 하루하루씩밖에 없죠. 이 일정들이 진행되어져 가요. 또 한 해? 하기 싫어, 귀찮아, 안 갈래. 그 마음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나의 중심으로, 그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함께 기도하며 생각하며 이번 훈련에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예일의 청소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